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또 온 세계가 종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새 천년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광림하실 것인가,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기 때문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주의자가 되어서 그 시와 때를 지적해 놓고 기다리는 우를 범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와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 역사적인 정황은 충분히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무장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무장을 갖는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청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제목이 벌써 굉장히 중대함을 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의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계시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한 것은 이 계시의 중대성과 그 확실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당신이 돌보는 교회에 장차될 일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절실히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초로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지신 뜻이 시대를 따라서 땅에 이루어져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을 어떠한 나라도 인간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역사적인 흐름을 미국도 소련도 구라파도 그 어떤 나라도 중공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수작을 부리더라도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전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한 가지요. 여러분과 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살면 복을 받거니와 거기에 저항하면 피투성이가 되어서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벌써 일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살 때 복을 받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 길을 빗나가면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도 한 가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안 가려고 마귀가 어떤 나라와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온갖 발부둥을 쳐도 그렇게 되면 파멸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한 것이 이 돌과 같습니다.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고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뭘 합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주권에 관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정하신 뜻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주님께서 예언한 사실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그 종들에게 알려준 거죠. 우리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주님께서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그 메시지를 요한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십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준 그 사실을 그는 이 책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했다. 보태거나 뺀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그대로 여기에 기록했다고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요한 자기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책도 그 성경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직접 선언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따르죠. 그러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강조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복을 받게 돼요.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물질적인 환경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보면 구약시대 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복, 마음의 평안, 마음의 복, 그 다음에 환경의 복,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자녀들이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의 복, 이런 것을 구약시대는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복 받았다면 마음의 복, 육체의 복, 생활의 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은 신령한 복, 마음이 하나 더 보태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신령한 복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것은 구약과 신약에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복을 총집약한 것입니다. 복은 일방적인 하나의 복만 아닙니다. 신령한 복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이 전체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이 영육간의 복이 임하겠다고 했으니 아니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뭐 말세라 하는데 뭐 예수님도 말세라고 말하고 사도들도 말세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도 말세라고 말하고 지금도 말세라고 말한 것이니 그 말세는 없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협박하려고 정신 차리라고 자꾸 말세라 그러지 말세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시가 지나면 오후 1시는 뭐라 합니까? 오후 1시지요. 3시는 뭐라 그럽니까? 오후 3시입니다. 5시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 1시도 오후고 3시도 오후고 그리고 5시도 오후입니다. 예수님이 말세라고 말할 때는 오후 1시 말세입니다. 사도들이 말할 때는 오후 한 3시쯤 된 말세인데 지금 우리의 말세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지는 오후 5시쯤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그 시간의 제한이 때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냥 말세라 한다고 해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중간과 말세의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세는 이제는 말세라는 이 시간적 제한 속에 맨 끝장을 말해요. 여기에서 말세가 시작했으면 쭉 와서 이제는 마지막 여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말세는 급박한 말세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는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간하고 틀립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천년 전에 예언할 때도 바로 내일 일어날 것처럼 예언하신 거죠. 시간이 영원에 비교하면 천년은 잠시 잤다가 깨어나는 시간밖에 안 됩니다. 밤의 한 경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시간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관념과 비추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천년을 내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천년은 아득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내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이내에 시작될 것은 하나님이 신속히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을 하실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2000년 전을 한 이틀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사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할 때 그를 잡아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으시나 타 죽질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인데 그곳에 요한을 집어넣어도 요한이 타 죽질 않아요. 그 끄집어내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고 있을 동안에 그곳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 밤모섬에 그런 외로운 곳에서 이 계시를 받았어요. 밤모섬이란 조그마한 섬으로서 화산섬이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황무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감옥살이 하면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때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터키. 여러분 옛날에 터키가 전부 기독교였어요. 바로 바울 선생이 주 무대로 복음을 전가한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게 에베소, 빌립보 교회들이 다 터키에 있었고 터키는 바울 선생의 복음 전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사라센에게 망하고 난다. 그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터키에 망하고 난 다음에 터키는 기독교가 거기서 뿌리가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터키는 완전히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엔 그 터키가 바로 기독교의 분산지였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로서 비잔틴 문화라고 말하는데요. 비잔틴 문화가 찬란하게 꽃핀 그런 도시로서 건축물이든지 이런 모든 교회당이든지 비잔틴 그 문화를 통해서 이룩한 아름다운 처소였는데 그 소아시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슬람 교도들에게 침공을 당하여 무너지고 오늘 터키 산하에 있습니다만 바로 그 교회들이 있었던 곳에 지진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를 파괴하고 이슬람교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터키에 계속해서 거대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어난 그 지진이 일어난 처소가 바로 옛날 기독교회들이 있던 처소입니다. 어느 면을 보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이 터키를 강진으로 심판한 것은 그 처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 처소를 이반 교회가 와서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 중에 지진 같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왜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까지 전 세계에 퍼졌는데 구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택했느냐?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택해서 그 우리 전체 교회사를 7시대로 갈라가지고서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7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됨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공중에 들려올 갈 때까지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소아시아에는 7교회를 주님께서 제한 것이 아닌 것은 소아시아에는 7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7교회를 택한 것은 그 교회 하나하나가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의 그 획을 끊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포함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전에 있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그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주님께서 예언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 공부해보면 참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는 주님이 다가올 그때를 만났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아주 미지근한 그 시대. 그리고 라오 평신도가 교회를 잡고서 민주주의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7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분이 어거스틴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영원한 과거에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고 웃으시면 내 대답을 해줄게요. 그때는 당신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상황 안에서밖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노? 하나님은 어디서 나셨나?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계셨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무리 추측해봤자 소용이 없이 우리 지성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인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고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습니다. 영원 무한 전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 그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은 별개의 인격 같으면서도 인격이면서도 완전한 일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되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가장 큰 충성입니다. 보통 충성은 그저 충성하시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충성의 최고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뚜렷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와서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복이 있어집니다. 제가 평신 돌 때 아주 추운 겨울에 왜 그때 부흥회를 했는지 저 대신동 그라운드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어요. 초겨울인데 추웠어요. 근데 밤에 이제 저는 평신도로서 그 천막을 선교사님이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천막에 있는데 그때는 한국 경제가 다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옷을 부실하게 입었어요. 내복도 없고 그냥 옷을 입고 밤에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춥고 막 이게 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가마니를 전부 둘러안고 거지처럼 이렇게 이제 가마니를 몸에 이렇게 둘러치고 이거 쭈그리고 앉았는데 그 밤에 철회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그것도 하도 부르니까 목이 아파가지고서 이제는 간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안 들어보면 정말로 너무나 유치하게 짝이 없는 간격을 많이 하고 해요. 왜 그때 좀 지식 있고 잘 사는 사람이 그 벌벌 떨고 추운데 그라운드 맨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울 리가 있겠습니까? 대개 거기 온 사람들은 우리 사회 하층인으로서 별로 교육도 못 받고 지식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고 다 고달프고 괴로운 사람들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로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데 그때 내가 화가 덜컥 하나 난 것은 한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보이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손도 보들보들해요. 보이소 내 손도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보들보들해요. 난 추워 죽겠는데 말이지 앉아가지고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손도 보들보들하지. 아유 저런 무식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만듭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밉더라고요. 무슨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은혜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받는 거지. 무슨 은혜를 받으니까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그래서 제가 비난을 했어요. 그 다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참으로 이제 목회단이 답답한 일이 많아서 철야도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산기도도 하는데 희한하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손이 보들보들해요.
그렇게 그냥 막 손이 뻣뻣하고 막 이런 게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손이 막 야들야들 포들포들 올 때 포들포들 하고 온몸이 나가다 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은혜가 오니까 마음만 보들보들 나긋나긋한 것이 아니라 몸도 그냥 보들보들 나긋나긋해요. 은혜가 그런 아주 부드럽고 기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초상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장례부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장례회사에 부탁하라면 다 입관해주고 하지만은 옛날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그저 옷도 다 갈아입히고 입관 다 하고 늘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인데 여자는 최 목사님이 하고 남자는 내가 하거든. 근데 내가 전부 이제 남자 죽은 사람 그때는 목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죽어도 그냥 막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냥 막 그러고 막 옷에다가 막 소변을 쏘아가지고서 막 찌른데 나고 그걸 이제 벗겨가 전부 닦아가지고 시체를 닦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염을 하고 그 다음 옷을 입혀가지고서 관 속에 집어넣는데 희한하게 구원받아 은혜 받은 사람은 나긋나긋 보들보들해요. 응? 팔레나 그럼 팔도 그냥 근데 닦아주고 다리도 닦아. 그 관속에 넣을 때도 보들보들하게 들었는데 얼굴도 다 웃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없이 가족들이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니까 해줘야 돼요. 그러나 가면 팔레나교. 아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야지. 팔이 뻣뻣해가 그럼 막 무릎을 떼고 제가 떼면 이 관절이 빡빡하고 부러집니다. 그럼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뜨려야 옷이 입혀져요. 뻔뻔하고 얼토막히면 가죽하대야. 이렇게 그냥 굳어져 있어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많이 만져보니까요.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분명히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죽어도 나긋나긋 부들부들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뻔뻔하고 그 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아주 환하고 웃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눈을 쭉 뜨고 막 얼굴이 이렇게 그럼 옷 입으면서 눈 감아 감아놓으면 또 뜨고 감아놓으면 또 뜨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눈을 싹 이라면 깨끗하게 눈 감고 얼굴이 아주 편안해요.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빠져나갈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천군천사에 오니까 마음에 안심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마음이 안심을 하니까 온몸에 긴장이 풀렸어요. 그냥 편안해. 몸을 빠져나갈 때 몸에 긴장이 없으니까 그 집이 다 편안해요. 나긋나긋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막 눈을 부라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놀래고 안 가려고 니들 깨물고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몸이 그렇게 경직될 수가 없어요. 시체를 많이 안 만져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체를 만져본 사람은 너무나 뚜렷해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몸도 부들부들해진다. 그 무식한 사람이 한 말이 참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한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고 좋을 때 손 한 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나긋나긋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으로 오면 우리 마음도 부드럽고 몸도 부드럽고 생활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영적, 심적, 육체적 모든 생활에 부드러워져요. 그래 은혜 받은 남편은 온 가정에 들어와서 화목하고 부드럽고 은혜 받은 아내는 온 가정에 들어와서 훈기를 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와서 막 화내고 그냥 고함 꽥꽥 치고 막 무섭게 보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은혜가 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오면은 소프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환경이 평강할 수는 없지요. 죄 많은 세상에 사니까
환경에 늘 회오리 바람 치지요.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마음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 그렇게 파도가 쳐도 바다의 10m 밑에만 내려가면 조용하답니다. 태풍이 위에서 막 휘어적해도 10m 밑에만 내려가면 바다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주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받아서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평안이 마음속에 깊이 정리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안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대가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물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완전한 영인, 일곱의 영, 그리고 충성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어져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원래 부모에게서부터 상속된 원죄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죄의 굴레를 걸머쥐고 별 도리 없이 속도 죄인이고 겉도 죄인이고 행위도 죄인이고 뭐 전체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의롭게 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 세상 어떤 종교도 뭐 종교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유명한 종교가나 철학가나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들도 그들은 종교나 철학을 가르쳤지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죄를 걸머쥐고 처형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처형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교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노연함을 받고 용서와 의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6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부활하는 이 큰 고통을 감내게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인 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토와 백성과 주권자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하늘나라 땅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이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나라의 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는 성이니까 하나님의 땅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게 성경에 보니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나라요, 여러분이 바로 그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아니라 하늘나라는 어떤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아, 미국이 하늘나라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하늘나라다.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천년성을 만들어서 그곳이 하늘나라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합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 성령이 거하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요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나라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 하늘나라가 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하늘나라가 시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꼭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차 타면서 하늘나라가 차를 탔다. 그 집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오늘 집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요. 여러분을 떠나서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는 그 말은 하늘나라가 우리 사람 속에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되게 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로 하늘나라요.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어. 천국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와 있어.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내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모든 속성인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늘나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제사장이란 뭡니까? 제사장인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와 그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 사명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재물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재물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돌아다니면 그건 제사장 직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지 그 특권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된 것이니 놀라운 은혜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7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랴. 나는 이 구름을 봤어요. 내 눈으로. 어느 목사님이 날 만나가지고서 하신 말처럼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비행기 타고 5분만 되면 구름 위에 올라가 버리는데 무슨 그 구름을 타고 오냐고. 아유, 저 목사 무식하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고 이러냐고. 며칠 전에도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
많아졌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고 내가. 먹으면서 내 속으로, 당신은 구름 타고 온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랬지.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5분 만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떠는 저 구름이 아닙니다. 저 수증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 신학교 밖 들어오기 전에 철야 금식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것은 온 방안이 막 구름과 연기로 막 꽉 들어찼어요. 근데 그 수증기가 아니에요. 영광의 구름과 연기가 꽉 들어찼는데 그 안에 그냥 막 불이 확 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에 막 형력한 불이 타는 것인데, 근데 또 이상하게 뜨겁진 않아요. 불꽃이 타는데 연기가 막 방에 가득해서 나는 또 인천 호프집에 불난 줄 알고서 너무 놀래가지고서 불이야! 내가 들어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서 그 주님을 보면요 맥이 쫙 빠져버려요. 희한하게 완전히 죽은 사람을 냅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손가락도 뭐냐. 그 영광만 보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야. 와, 그런 경험이 없다가 그 경험을 하니까 사람이 영웅은 그냥 죽었다 싶어요. 야, 내가 지독히 예수님 믿으려고 하다가 이제 불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 불이 사라지더니만 그 구름이 어느 분 발 밑에 확 이렇게 깔려요. 그게 구름 같은 왜 방 안에 들어가 문 닫아놨는데 방 안에 무슨 그 구름이 생겨요. 꼭 구름 같은데 영광이지 그 구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한 분이 탁 흰 옷 입고 쓰는데 왼쪽 가슴에 손놓고 촥 이렇게 이 무식한 놈이 소방대원이 들어온 줄 알았지. 와, 소방대원이 불 끌어왔구나. 그리고 이마에 가시관을 쓰고 있기에 나는 아이고 집에서 불이 나니까 이 지푸레기가 떨어져 가지고서 머리가 전부 다 저렇게 얹혀졌구나. 그러면 얼굴에 피가 이렇게 흐르기에 아이고 들어오다가 지붕에 문지방이 부딪혔구나. 전부 내 인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가시관은 지푸레기가 떨어졌고 피나는 것은 문지방에 받쳤고. 그런데 그 다음 탁 보니까 아니다 예수님인가 보다. 주님이여. 그러니까 막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온다. 우리만 안 나고 방언만 막 자꾸 나와요. 난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때 보니까 구름이 우리가 현실에 보는 이 구름과 이 연기와 꼭 같은데 그러나 천국적인 것이고 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랴 이 세상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천국의 영광의 구름에 휩싸여서 주님이 오시지 주님이 타고 다닐 필요가 됐어요. 주님이 사람인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구름 타고 다니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이곳에 계실 수도 있고 순식간에 떠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그 영광이 구름처럼 그를 옹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보기에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주님 강림하신 날 다 보게 되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텔레비전이 온 세계로 퍼지지 않았고 또 인공위성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각인이 예수님을 다 보겠는가 그런 퀘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다면 순식간에 온 세계 텔레비전이 예수님의 강림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건 인공위성이 태서양, 태평양, 인도양에 다 떠 있어가지고서 순식간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재림했다면 온 세계가 순식간에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요사이 우리 전화 한 통 들면 이 지구상에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전화하지 않아요. 그러니 땅 끝까지 다 전화로 연결되고
오늘날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거미줄처럼 한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구는 한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통신망이 발달되면. 그래서 이 성경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했는데 2000년 전에 이 성경 읽은 사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거짓말 되게 하네. 어떻게 예수님 저렴한데 각인이 다 보겠느냐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예언의 말이 이루어져서 말세지 말이 되었다는 이유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믿을 도리가 없어요.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인이 봅니다. 예수님 보시면 믿는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다 보게 돼요. 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났는데 그걸 안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죠. 그러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찌른 자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직접 있어서 창칼로 찌른 자도 있지만은 말로서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말로서 찌른 자들도 다 예수님 볼 것이에요. 오늘날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을 찌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찌른 자들도 볼 테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래. 왜 애국하느냐? 기쁜 날때인데 애국할 것은 왜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홀홀 다 세상 잠에 들었을 때 공중에서 주께서 호련과 천사 등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그것은 영의 고함과 영의 나팔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난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과 하나님의 호령으로 내려와도 한 마디도 안 들려요. 왜? 영의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영적으로 귀가 먹어버리는데 죽었는데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일하다가도 순식간에 주님이 천지를 진동하는 호령을 하실 것입니다. 다들 나를 바라보라. 우리 일하다가 막 깜짝 놀랍니다. 그 천사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고 천사의 나팔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 우리는 다 듣고 일제히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손을 들고 고함을 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던 사람이 지금 미쳤나 갑자기 왜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시장터에서 갑자기 할렐루야를 하지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할렐루야를 하지요.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안개 속으로 싹 사라져버린다.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려. 이거 웬일이냐? 금시던 사람이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냐? 순식간에 영으로 영체로 변화되어가지고 그냥 공기 속에 사라져 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게. 그러나 7년 혼인 잔치 후에 주님이 내려올 때는 온 세계 만민족이 애통을 합니다. 그건 왜냐? 이제는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될 것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거역하고 반역했다가 이제는 그들이 들은 그대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강림하시니 이 세상을 심판하시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멸하러 오셨으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내려올 것이고 이 땅에 7년 환난은 이후 남은 사람 666 도장을 받지 않고 남은 사람은 유대인밖에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도장 받았어요. 왜? 그거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전자화폐가 생기면은 여러분 돈을 복귀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자에 전부 다 전산화돼 가지고서 그
숫자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적그리스도는 그 숫자가 666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구자에 666-1, 뭐 66-2, 66-3 이렇게 주민등록처럼 그것을 이마에 새기든지 혹은 손에 새기든지 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상거래 다 해요. 그걸 가지고서 월급도 그 만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물건 사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 찍 하면서 거기다 은행에서 돈이 그리 나가고 하기 때문에 못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유대인 선민들이 페트라 성에서 피란 가서 보호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이 세상 사람이 666 도장 안 받고 살 사람이 있나요? 경제활동에 아무도 그거 없이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돈 없이 저 산중에 들어가서 초건 목피로 살아갈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 문명한 세계에 산 사람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666 숫자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경제 통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그 수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므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언입니다. 절대 주권의 선언.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것은 창조와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주권 선언입니다. 바로 이 주권 선언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요. 나는 전능자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 세상의 선악은 내가 결정한다. 좋다 나쁘다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인이다. 너는 종은 주인의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네가 선악을 따먹고 네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면 주권 선언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대결이 되므로 너는 죽는다. 바로 그 하나님 주권 선언을 아담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주권자가 되겠다. 하나님과 당당한 주권 대립을 함으로 죽었죠. 쫓겨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권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나쁩니다. 나는 내대로 하겠습니다. 이 주권 선언을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 것이므로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왈가왈부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오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주권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일생을 살았지 주권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좋다 나쁘다 결정을 안 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권 행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져서 주권 행사를 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주권 행사를 하면은 하나님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네가 행하는 것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 내가 뭐 책임질 거 뭐야. 하나님 그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주권 선언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9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요한은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 소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동등한 형제라. 요한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은 큰 환난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전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요. 그리고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잡혀서 짐승에 찢기고 횃불이 되고 헤타콤브라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보내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대웅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일정 30년 동안에 아마가라스 오미가미 일본 신과 싸우다가 순교했고 6.25 사변 때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아주 푹신한 요의부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어요. 우리 한국만도 우리보다 앞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무시무시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연이어 대통령이 되고 온 한국의 지도적인 인물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근 4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핍박을 하여 감옥에 갇히고 할 사람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 우리 한국만 지금 기독교가 철저히 우리 한국 사회에 문화를 뿌리내리고 확실하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일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게 믿습니까? 요새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 펴놓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러니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나 평안히 믿고 복받고 사는 줄 아십시오. 그러니 우리 선조들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고통을 당하면 참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며 참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주 예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까. 옛날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결국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는데 그것 다 이제 우리 시대에 큰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멀리 두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레이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여러 단체들이 축하를 합니다. 경제인은 경제인 모임이 있고 정치인 모임, 학자 모임, 우린 종교인 모임에 가서 큰 천막을 치고 아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레이간 대통령 오기를 기다립니다. 대통령이 쭉 취임하고 난 다음 각 단체를 이제 돌아보십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 오면 대통령 모시고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초역부터 정말 기다리는 것 보통 답답하지. 몇 시에 올지 모르니까 레이건 대통령 오는 시간도 몇 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7시부터 앉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번 무전을 들고서 대통령이 어디쯤 왔다 어디쯤 지나가니까 전부 정신을 차리고
나도 막 졸음이 와서 못 견디게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시차 때문에 졸음이 와서 못 견디어도 대통령 올 때 자면 안 된다고 깨가지고서 그냥 착 지금 밤 12시가 돼도 아직 안 와요. 그런데 또 계속 무전 연락은 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경제인 모임에 다 통과하고 이제 뭐 정치인 모임에 통과하고 뭐 학자들 모임에 통과하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는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로 우리 종교인 모임에 가까이 왔으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나도 탁시도 입고 탁 입고 이제 강당에 올라가서 탁 준비하고 이런데 마지막에 연락 오기를 대통령이 그만 갑자기 몸이 편찮아가지고서 종교인 모임에는 안 오고 떠나갔다. 완전히 기다린 것이 헛짐이 새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없이 그냥 제가 나가서 강연을 하고 그 종교인 집회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오는 것도 그렇게 저녁부터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공치고 말았지만은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은 저녁부터 초대 때부터 기다려 예수님 오시기를 초대 때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려가 그다음 다음 세대 바통을 넘겨주고 또 다음 세대 바통을 넘겨주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바통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공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공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주님이 오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진짜로 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환난에도 동참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래 참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라는 이 복음 증거 때문에 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그런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소아시아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그 칠고 화산이 있는 작은 섬으로 당시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는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 대장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10대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시무시하게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10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 주의 날이니까 주일 아니겠습니까? 부활한 날이 주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은 주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은 구약에 속하지만은 우리는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으므로 구약은 철폐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구약은 우리의 뒤에 그림자요 우리의 뿌리지만은 우리의 새로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계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계약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계약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교 신자들은 토요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도 안식구 첫날인 주일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도 주일날이고 성령 강림 날도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 시장인 주일날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언제나 예수님 제자들 만날 때 주일날 나타났거든요. 토요일날 예수님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마다 안식구 첫날에 나타납니다. 그 반모섬에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일날 그가 반모섬에서 아마 예배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 하늘나라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요. 성령 안에서만이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인데도 성령 안에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에게서 인간의 계산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이 멀지만은 성령 안에 들어오면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는 시간도 차이가 없고 거리도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회가 일반 전통적인 교회라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는 머리로서 믿습니다.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지만 오순절 교회에서는 가슴으로 체험적인 그리스도를 주장을 많이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온 생명을 바쳐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성령받은 교인 수가 약 5억 가까이 되는데 왜 그렇게 급속하게 이 복음이 100년 이내에 성령운동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었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 교회는,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서 눈물로 기도하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복음을 전가하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운 사람이 좋아. 한 가정을 이루어도 남편도 아내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남자가 좋고 여자도 뜨거운 여자가 좋아. 찬 사람은 싫어. 아주 냉정한 사람은 싫어. 여러분 어떤 거 나는 그래. 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좋아. 하루를 살아도 가슴이 뜨거워야지 얼음장같이 차가지고서 냉랭하게 이 관계를 가지고 살면 그건 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했더니 영적 세계가 열렸습니다.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나팔이 불 때는 보통 때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절기 때, 총대한 절기 때 나팔 불지요. 그 다음에 전쟁 나갈 때 나팔 불지요. 어떤 큰 비상한 일이 다가온다는 예시로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뒤에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비상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도 나팔을 길게 불잖아요.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의 굉장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11절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냥 요한 보고 주님께서 보고만 시라고 말했습니다. 책에 기록하라. 기록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나 창세기 계시록까지 성경도 기록했기 때문에 남아있지, 들은 사람이 그대로 두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은 구라파에서 구텐베르기가 이 인쇄술을 발명해서 성경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 한국도 여러분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반포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 전체가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접합니다. 한자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이 한국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신 이후로 그때는 한글에 가지고 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치화가 한문은 진서고 한글은 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한글은 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하해서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한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그 1.36년 동안에도 여러분 한글을 보존한 것은 교회입니다.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 언어를 말살시킬 때도 교회는 찬송가와 성경은 전부 한글로 찍어서 그걸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러므로 이 인쇄를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꼭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찍으라 했습니다. 이사야에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찍으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양피 가죽에다가 적었지만은 오늘날은 이렇게 값싸게 많이 적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계시를 보는 것을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실제로 주님의 계시를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텔레비나 비디오를 보듯이 그대로 보았어요. 눈으로 본 것을 적어라. 적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꼭 주님이 7교회를 택한 것은 교회사를 주님이 7과정으로 나눌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7세대로 나누어 가지고서 주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이게 예시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성을 우리 교회사적 특성으로 해서 나누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7교회만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12절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축들을 보았는데, 그 누가 말을 하는가 해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7 금축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7 금축들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의 문에, 성소 뜰에는 여기에 못재단이 있고, 그 다음 못재단 지나가면 손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걸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 왼편에 7 금축대가 있어요. 금으로 쳐서 만든 7 금축대가 있고, 중간에 향단이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고, 그 뒤에는 커튼이 쳐 있고, 커튼 뒤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소에는 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일반 사람은 들어갔다가 그대로 그냥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성소에 7 금축대가 보이는데 왜 주님이 성소를 통해서 나타났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있으니까 이 촛대는 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것을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사람 같으니까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띠다는 것은 임금님만이 금띠를 띱니다. 일반 사람은 금띠 못 띄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니까 그가 금띠를 왕이면서 그는 발에 끌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거 같이 읽어야지. 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희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100번. 예수님의 머리는 실제 천국하실 때 노랑머리지 흰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계시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는 양털 같고 흰눈같이였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주님의 절대 성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결하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다. 여러분, 불꽃은 뭡니까? 어두운데 불을 켜놓으면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어둡고 감추어진 것이 있나요? 다 대낮같이 드러나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어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사정을 알아주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잘못도 알고 계시고 잘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몰라주어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란 노스를 말합니다. 주석은 노신데 풀무에 단련하니까 밝게 빛난 발이 막 그냥 풀무에 단련한 노 같다. 노선 심판을 말합니다. 언제나 구약시대도 심판한 것은 재단은 노재단, 고기를 깨는 것은 못갈구리, 이 주석인데 이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발로서 만국을 심판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만국을 짓밟고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을 주님이 포도주털을 밟듯이 짓밟을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엄정한 심판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주일 뿐 아니라 주를 거역하고 반대한 사람을 엄정하게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시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나야가라 폭포의 물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물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창조주의 음성을 말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이것은 인간으로서 만들 수 없는 창조적인 음성입니다. 많은 물소리가 있죠. 그 아주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이 별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온 세계의 주의 종들은 주의 오른손에 얹혀있는 별들입니다. 별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일어서고 넘어지면 주님께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종들 보고 쉽게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관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사람들은 욕을 안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를 두고서 사람들 앞에 서있기 때문에 온갖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지어서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그 몸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므로 정말로 목사가 되어 나갔다는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들이 성자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왔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이 일단 되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어느 심사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간섭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500여 명의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거의 그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고소한다는 주의 종들이 거의 없어요. 내게 다 거의 다 지역장, 구역장 교인들이 그 목사들 흉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41년간 목회해오면서 얼마나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누명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얻어보기 때문에 아예 그게 일액이 났어요. 이제는 일액이 났어. 그래서 뭐 욕하면 또 욕하는 것보다 또 온갖 말로 치어서 모욕을 하면 또 모욕하는 것보다 그러나 주의 종은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 위에 얹혀있는 별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때리죠. 그리고 그 별이 못하면 주님 쥐어서 주님이 던져버리죠. 그러나 현재는 예수님의 손 위에 있어서 예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건드리면 반드시 예수님의 손을 건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기름 부은 자는 손 안 대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타락해서 온갖 하나님의 반대된 일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이고 몇 번이나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는 손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지 나는 손 안 되겠다. 결국에 나중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였는데 그 사울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할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고 네가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고 그가 도덕적으로 실패를 했더라도 높임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요 사이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서 새파란 종이라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뭐 혹시 지연병이 되어서 잘못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고 거의 대다수는 주님께서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종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얹혀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의 종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공개하고 허물을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이러면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주의 종에게 손대는 것은 마치 피부가 까진 전선에 손대는 한 가지입니다. 전기줄에다가 여러분 피부가 까진 전기줄을 손잡으면 전기가 통할 것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아주 주의 종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 상처 입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별들로서 그 오른손에 7 별이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이 났더라. 이것은 생명이 넘쳐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처럼 우리가 다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 먹고 사는 것은 햇빛을 먹고 삽니다. 그건 왜냐? 햇빛이 비추어가지고서 식물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햇빛을 통해서 식물은 햇빛 공장입니다. 잎사귀에서 햇빛 공장에서 빛을 받아가지고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쌀이나 과일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식물을 짐승이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모두 다 햇빛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 우리가 쌀도 햇빛이 변해돼서 쌀이 된 것이고 과일도 햇빛이 변해서 과일 된 것이고 우리가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햇빛이 고기로 변한 것이고 그러므로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어라 하신 것은 빛이 있어야 만물이 있습니다. 빛 에너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빛입니다. 전부 빛을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 빛이요. 여러분 다 빛입니다. 빛 에너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이 힘있게 비친 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생명이 힘있게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므로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살면 우리의 영혼 육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때문에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 온몸에 그냥 힘이 쫙 빠져요. 나는 그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힘이 빠져도 얼마나 빠져버리는지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어. 눈만 살아서 보고 있지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해. 그럼 내가 힘이 안 빠진 것은 아니겠어. 이거는 직접 환상을 안 보고 꿈에 날이 음산하고 막 이런데 내가 보니까 막 개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짖기 시작해요. 막 한쪽 몰고 개들이 뭐야 굉장히 짖기 시작하고 막 뛰고 꿀리고 이상하다. 개들이 왜 짖냐. 얼마 전에 개가 가지고 갱 하면서 전부 꼬리를 안 놓고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뒤에 매콤한 양떼를 많이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쫙 걸어 지나가시는데 개들이 그렇게 짖다가 예수님 오니까 전부 다 놀래가 깽깽하고 도망. 이제 보니 개들은 그 사탄이라 귀신들이 그냥 막 예수님 오기 전에 막 야간 법석을 하다가 주님이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흰 옷을 입고 긴 지팡이를 주고 이렇게 걸으시는 양무리들이 막 오물조물하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때 볼 때 내가 기절 안 했어요. 그때는 내가 아주 꿈에 아주 참 희한하다 하고 실제로 그냥 금식하고 들어 누워서 주님 앞에서 그냥 환상 봤을 때는 맥이 다 빠져서 완전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바로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처음과 나중이라 했는데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속할 그 순식간에 예수님 아버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18절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스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전에 죽었으므라. 전에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 그리고 영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갔. 영육간에 주님이 죽었어. 그러나 지금 살아있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한 번 죽음으로 세상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으므로 우리도 살고 예수님이 세세 뭉토록 사심으로 우리도 세세 뭉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보를 주님께서 극복하시고 죽음과 음보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19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키입니다. 요 구절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캄캄합니다. 따라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기록하는데 세 가지를 주님이 여기에 분명히 나눠주었어요. 3대지로. 내 본 것과 그 다음 지금 있는 일하고 그 다음은 장차 올 일하고 요 3대지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제 그걸 또 부연해서 20절에 설명했습니다. 따라 같이 봅시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촉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촉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보니까 벌써 내 본 것은 뭐냐? 내 본 것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7 금촉대 사이에서 이 7 별을 손에 얹고 계신 이건 내가 본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요. 본 것입니다. 그 금촉대 7 그리고 현재 있는 일은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내 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밤모습에 나타나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이미 본 것이고, 이제 현재 있는 일은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현재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이제 마지막 교회 역사가 끝나고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7년 혼인잔치와 7년 환란과 그 다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백보자 심판과 신천지 영혼 무색에 장차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구절을 분명히 알면은 해석이 분명합니다. 이미 본 것하고 현재 있는 일, 즉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사와 장차될 일, 장차는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장차될 일, 이 세 대지로 쫙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5장까지 공부할 것은 현재 있는 일을 공부합니다. 현재 교회사를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까지 쭉 공부하고, 그 다음 그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것은 장차될 일을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요한계시록 공부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은 많은 예언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대문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와 굉장히 틀립니다. 서대문에서 강의할 때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성경대로 예언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으면 많은 사건이 그때 서대문에서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했던 그 사건들이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뚜렷하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라.